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개념의 오류가 가장 많았던 것이 고난과 거룩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오류는 오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올바른 개념 정립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 할 두 가지 개념, 고난과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거룩의 본래 의미는 희년을 실천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희년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희년 그러면 다 알 텐데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세상을 희년이 실현된 세상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법을 따라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군사력과 무력을 이용한 약탈 전쟁이 청산된 것을 말하고 가진 자들의 부와 힘과 권력을 정당화하는 바알 문화를 청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한 나라가 창조 질서와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말한다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실현된 것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을 희년을 실현하러 오신 메시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신해산 계약법과 예언자들의 선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룩함의 의미는 희년이 실현된 상태 즉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상태를 말합니다. 신분과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오늘의 언어로 바꾼다면 평등이 가장 가까운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등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신해산 계약법이 선포되던 당시에는 평등의 개념이 없었고 도리어 신의 이름으로 불평등을 자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자칭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것이었고 장자를 치는 마지막 재앙 또한 특별히 바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체제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노예 살해하던 하비루들을 이끌어내시고 신의 산에 다다르게 하신 다음에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신의 산 계약의 핵심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 희년을 실현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한 체제와 바알 체제. 이제 구약의 11개에 가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바알의 길로 갔다 계속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그러면 거룩한 체제와 바알 체제는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거룩한 체제는 섬김의 체제입니다. 반대로 바알 체제는 지배 체제예요. 거룩한 체제는 자유와 평등과 다양성이 인정되고 무엇보다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말합니다. 바알 체제는 차등과 차별을 심화시키고 섬김이 아니라 섬김받고
책임이 아니라 권리만을 주장하고 나눔이 아니라 자신만 부와 권력을 누리는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하비르들을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약법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배우도록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왕과 권력자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며 살아가던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레위기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담긴 본래의 의미는 너희의 본래 자리는 애굽의 노예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죄인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여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으로 세습 왕조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은 본래 자신들이 만들어가서 세상에 보여줘야 할 거룩한 체제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바알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알 체제는 다시 말하면 하비르 의식과 죄인 의식이 사라지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사회를 부자와 가난한 자,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 차별화가 차등하는 체제를 바알 체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 개혁 공동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정계의 제사장들과 왕들, 유대교의 랍비들과 제사장들이 수평 체제가 아닌 수직 체제로 만들었다는 데 있어요. 낮아짐과 섬김과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 의인의 자리에 앉고 높아지고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파기되는 원인과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기억을 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체제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중세 기독교 안에서도 버젓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중세기를 보통 이제 암흑기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은 기독교가 세상을 구원할 새 계약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신바알 체제로 전락했기 때문에 붙여진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명칭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세상에 부어 주어야 할 교회가 앞장서서 농노라는 노예제도를 만들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중세시대에 최고의 지배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성직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첫째가 성직제도예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이런 상명하복의 수직체제로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재판을 자행했어요. 종교재판의 본래 목적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이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황체제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마녀 사냥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해성사예요. 가톨릭은 지금도 고해성사 제도가 있죠. 개신교회는 이런 고해성사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가톨릭은 고해성사 제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이 성직자들에게 의존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신합회 단독자 이런 말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신합회 단독자로 선다라는 건 고해성사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종교개혁 때에 이 고해성사 제도를 폐지해 버린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중세 가톨릭은 왜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은 잘못된 길로 갔을까?
거룩함에 대한 이해의 오류가 빚어낸 비극이라는 겁니다. 중세로 들어서면서 교회는 거룩함을 세속으로부터의 초월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오랜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순교의 신앙으로 불타있던 이들에게 순교의 위기가 사라지자 이것을 수도운동에 쏟아 부은 거예요. 당시 수도사들은 박해를 이겨낸 신앙에서 나온 열정과 순수함이 살아있어서 은둔, 금요, 고행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교에 이를까를 사모하던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이 수도운동이 삽시간에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져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수도원들이 각 지역마다 거대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들에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바르게 가르치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이들은 세상을 바꾸는 운동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을 것이고 세상은 오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불행하게도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인 복음을 통하여 세상의 희년 정신을 실현해야 된다는 성속일치 신학을 가진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도사들은 금욕, 은둔, 수도로 신앙 열정에 불타올랐고 신학자들은 교리 논쟁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기독교 국가들에 속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회교가 등장을 하게 되고 특별히 동로마 제국, 터키를 비롯한 이 아랍 제국이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비극을 빚어냈는데 자업자득이고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영원히 역사 앞에 회개해야 될 그런 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이후에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사들과 신학자들 중에 성경의 핵심을 읽어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표면적 의미가 아닌 이면적 의미를 읽어내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거룩함과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로마 제국의 주인이 되었고 로마 제국이 제2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세상을 구원할 기회를 허비하고 중세를 암흑기로 몰아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교회가 역사에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중세 기독교 가톨릭보다 낫냐?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근본주의 신앙이 판을 치는 가운데인데 여기가 마귀의 놀이터라는 거예요. 그 전통과 정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정통, 보수 이런 게 특별히 한국 교회에 많이 있는데 마귀의 충실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못 보면서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하도록 온갖 괴계와 속임수와 거짓 기사와 이적으로 속이는 마귀의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금까지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전통과 정통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르신 것처럼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되어야 돼요. 새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경 해석과 역사 해석을 내놔야 됩니다. 설교는 새로운 성경 해석과 새로운 역사 해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는 것은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개약의 빛에 비추어서 재해석해 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둘째로 고난이에요. 고난에 대한 이해의 부재가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실현시킬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교육이고 훈련 교재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것은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광야 생활 40년은 시내산 기약법을 배우고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기간이었고, 마찬가지로 초기 교회가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은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갈 새로운 사명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교육받고 훈련받는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구약에 300년 사사시대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로마 제국에 의한 300년 박해 기간이 있었어요. 이러한 박해는 세상을 하나님의 법과 제도와 조직으로 다스리도록 준비되고 훈련되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과 제도와 조직으로 다스릴 준비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과 백성과 재물을 맡기신 것처럼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법과 제도와 조직으로 다스릴 준비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로마 제국의 땅과 백성과 재물을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룩과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과 역사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듬어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해 나가는 삶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복을 비는 자신의 복을 비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고난은 이러한 복이 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전한 길도 아니에요. 고난이 항상 예비된 길이고 수고와 매맞음과 헌신이 기다리는 길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고난의 길을 기꺼이 선택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면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28절 3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내가 먼저 고난의 길을 가라. 내가 가장 비천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과 수고로 세운 교회들이 강건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으로 고난과 환난 받기를 자청하고 죽음의 길을 간 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 사도들 또한 하나같이 순교의 길을 갔고,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눈물로 써보낸 요한계시록을 통해 수많은 성도들은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고, 그들의 순교의 피가 제단 앞에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때가 참에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십계명의 세 번째에 담긴 그런 말씀의 이면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의 비극을 막게 하시오며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가장 큰 비극은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거나 신의 이름과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고대의 풍신제의는 남신과 여신에게 자신의 성을 상납하는 거였고, 약탈 전쟁을 할 때도 신의 이름으로 자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이교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 사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제국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약탈을 일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에는 기독교가 봉건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농노로 만들었습니다. 중세를 농노제 사회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또 2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세우고 전쟁을 감행했는데 이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대에는 기독교 국가에서 제국주의가 등장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식민지한 역사를 보게 되고, 기독교 국가 안에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 또한 우리가 압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독교 국가 안에서 공산주의가 등장을 했어요.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교회를 숙청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농노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배자로 군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는 정교회 국가인 러시아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러시아는 정교회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개신교 국가예요. 이런 역사의 비극을 가져온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가 득세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런데 과학만능, 인간 이성 만능주의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만들어낸 것이 대량살상 무기예요. 환경 파괴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멸종으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이것으로 통해서 보건대 인간의 비극에는 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오해, 곡해, 악용, 남용, 무관심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시행착오를 막게 하시오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를 보면 신앙생활을 거부하거나 등한시하다가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멸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활동을 한 아모스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될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베델에 가서 예배하고 길갈에 가서 예배하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이것이 죄를 더하는 거다라고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신상에 대해서 비는 것 또는 해달 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상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못된 신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 성경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 도구화된 교리 신앙,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무엇보다 거룩과 고난에 대한 이해의 오류가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신앙생활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혼합신앙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며입니다. 신앙의 오류를 가져오게 하는 배후에는 거짓과 속임수를 무기로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전통 교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신앙의 오류를 빚어내게 만듭니다. 성경 해석과 설교에 개입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만들어요. 반대로 사입이나 이단 교주들에게는 마귀가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불어넣어서 자칭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혼합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며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게 하시오며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역사 속에서 행해온 이 같은 비극을 끝내는 거예요. 고난과 또 거룩에 대한 오해가 빚어낸 역사의 참극을 끝내는 겁니다. 무엇으로 끝낼 수 있을까? 가정 성경 공부를 통해서입니다.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예요. 가정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이 일을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되게 행할 때 역사의 비극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 세상에 보여주는 일을 통해 비극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 문화를 보여주는 일을 통해서 역사의 비극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구원이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의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비극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비극을 끝내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 특별히 고난과 거룩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라 역사의 비극을 끝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